권사님 한 분이 저를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데 사랑해요 목사님. 그런데 그날 내 몸이 녹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야, 내가 그래도 사랑받는 목사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오늘 내일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또한 끝까지 가야 그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참 사랑하는데 나 이렇게 사랑해.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 그래서 너희들의 대속의 제물로 삼았어. 그랬어요. 그게 바울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아직 죄인되었는데 아직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일평생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았잖아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나는 날마다 죽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틀림없는 일이야. 분명한 일이야.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 이야기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요. 제가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손주입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그 아이에게 큰 소리 친 적도 없어요. 손으로 뭘 때려보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너무 소중해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제가 어쩔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짓말 할 때는 막 그랬어요. 막 화가 치밀 때는 그렇게 했는데 손주는 그러질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보면 볼수록 이뻐요. 여러분, 우리 한보영 집사 그 시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태평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 손주를 보기 위해서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남원까지 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그 애만 바라보고 그 애만 바라보고 또 올라갔대요. 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사랑을 해요. 사랑이란 건 이토록 귀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그 여인은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 귀신이 들었다는 거 7이라는 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잖아요. 완전히 귀신에게 매여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시간도 틈을 내주질 않았다. 귀신이
어쩔 때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주를 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 할머니가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저 200의 할머니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대봉사 나가서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수리를 해주고 또 밥 먹는 것도 해주고 또 장작도 갖다 주고 연탄도 갖다 드렸는데 그 할머니 먹는 밥 보셨잖아요. 시커멓게 곰팡이가 슬었어요. 그런데 그건 먹는데요. 그건 먹어도 탈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매일 하는 것이 뭐냐면 한복을 입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 한복 그대로 입고 거의 200에서 시내까지 왔다 갔다 그게 일과예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살겠어요. 딸이 정읍에서 산다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뭐가 재밌고 즐거워서 어머니를 만나러 오겠어. 평생 어머니를 안 본대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라사 광인처럼 사람들이 다 꺼리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미암아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됐잖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고 어둠 생활에서 빛된 생활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그런 증인이었던 것을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늘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않으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유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매우 귀한 옥합향유를 가져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제자들도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녀가 기꺼이 해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사랑,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궁유한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일회성 선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실 때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도 그 현장에 언제나 있었던 여인, 유일하게 있었던 빠짐없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찾아갔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또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 그거는 갈릴리의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의 고향이 바로 막달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을 지명을 사용해서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요한복음 8장 1절에 3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있었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7 귀신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그런 여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자리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에 장례용품을 챙겨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체험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부활의 능력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도 우리도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 그 자체인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귀신 들렸다 할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를 당했고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격리돼서 학교를 보내고 또 의료기관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때에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엇인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주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대상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다시금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란 건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희망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신으로 살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다 격리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경애를 당하고 그렇게 격리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다시금 자기에게 희망 없음이 자신 앞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 절망의 무게를 아마 이 여인은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희망은 이전에 가졌던 희망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희망이었어요. 남은 평생을 붙잡고 살 만한 그런 희망이 다시금 주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다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제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이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해년마다 왜 부활절을 지키게 하시는가?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빈 무덤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가져다 버렸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가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그 중에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떠야 할 눈이 있는데 그것은 영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서식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보지를 못했다. 아이러니컬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경황이 없고 공포에 휩쓸리면 볼 것 제대로 못 보고 들을 것 제대로 못 듣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마는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부활하셨다고 목소리까지 변성기를 거쳐서 그렇게 새롭게 목소리가 태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놀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육안이 열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다행히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리아여 이름을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이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과거와 다르게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신앙이 참 중요해요. 믿습니다. 백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이 들었잖아요. 그전에는 의심했잖아요. 동선직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엉뚱한 말만 하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동산직이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겨우 교회를 다녀요. 겨우 신앙생활을 지키는 수준에 다들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그 믿음 생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큰 권능으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받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가가 분명히 확신하게 됐잖아요.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명.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현장을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것이 사명이에요. 제가 전도사가 될 때는 그냥 목회를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무게가 무거워지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그리고 부목사 있을 때는 그냥 뭐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왜냐하면 책임성이 덜 있었으니까. 남은 교회 오면서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또 다른 무게가 저를 꽉 눌러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장로로 사명을 주시고 권사로 사명을 주시고 안수집사로 그리고 집사로 사명을 주셨어요. 주의 일 잘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만 줄곧 따라다니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머무르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사건을 온 천하에 다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고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그러나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명이 아니에요.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것은 사명받은 것이 아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만둘까 고민하게 만드는 거 그거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싶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리가 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부활에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부활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김문일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엔 성찬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찬송가 229장 1절 부르겠습니다.